요한복음 16장 7절, 요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이어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지난 후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관련된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예수님 한 분만의 은혜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온전히 한 뜻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 의논하시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도 성삼위 하나님이 한 뜻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객관적인 구원을 이루셨죠.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의 열매로서 온 우주보다 큰 은혜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온 우주보다 크고 경이로운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크고 위대한 은혜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7절인데 그 내용이 그렇죠.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은 뒤에 부활할 것인데 그 뒤에는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돌아가고 나 대신에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 16장 7절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는 것보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더욱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셨으면 나도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그것도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소에서만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동시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동시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있죠.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할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죽어 있었잖아요.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조금씩 자라는 것, 우리가 성화되는 그 과정도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죠. 또한 성령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보증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성령 충만의 증거를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하면 놀라운 능력을 행하거나 또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관계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 관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딱히 입체적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보면 이렇게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8절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이죠. 강력한 명령을 하고 난 뒤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는데 조금 구조가 있습니다. 18절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이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교차 대칭 구조입니다. 교차 대칭 구조. 교차 대칭 구조는 보통 중간에 꽤 중요하거든요. 중간에 있는 게 뭡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찬송하며. 20절에 보면 주께 감사하며. 이건 성도들과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바깥에 보면 19절 상반절에 보면 서로 화답하면서, 서로 화답하는. 21절에 보면 서로 복종하면서, 죽게 하는 관계와 또 서로 간의 관계가 이렇게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 모습입니다. 이 구조를 좀 머리에 좀 넣어두면 좋겠습니다. 교차 대칭 구조를. 중심에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 바깥을 서로의 관계가 감싸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성령 충만의 증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성도들이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화답하는 게 성령 충만의 증거죠. 본문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걸 좀 원어의 어순에 따라서 거칠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화답하라, 강조하는 거죠. 화답하라,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라는 사실이 좀 놀랍습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 뭔가 좀 특별한 무엇을 떠올리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것. 여기서 화답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고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고
마음과 생각을 주고받는 대화를 말합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세속적인 잡담이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대화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 대화로.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성도의 깊은 교제가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 간에 화답하는 교제에서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의 상황이죠. 예배의 상황.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본문을 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중심을 말합니다. 이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다. 예배 중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의 세 번째 증거는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20절 말씀,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가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대체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때때로 감사하는 데서 그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이 잘 될 때,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될 때 감사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모든 일에 그리고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죠. 이건 관계에 기반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 관계에 기반한 감사죠.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네 번째 증거는 순종입니다. 순종. 21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라 했습니까? 서로 순종하라. 서로. 성도들끼리, 지체들끼리 순종하는 거죠. 순종해야 마땅한 대상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주 높은 사람, 군인이면 하늘 같은 사람이 스타잖아요. 별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병사에게 뭘 이야기하면 즉각 순종하고 복종하죠. 그건 크게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어요. 내하고 급이 같은 사람, 나보다 급이 낮은 사람,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손해볼 일이 없는 그 대상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고 했죠. 서로 순종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되고요, 존경하는 마음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존경하면 따라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양한 순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순종의 모범이, 최고의 모범을 예수님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노 해도 됩니다.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노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셨죠. 그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서로 순종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두 가지 관계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예배와 감사, 찬송과 감사.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 잘 소통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막힘이 없이 대화하는 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서로 대화하되 마음과 생각을 충분히 나누면서 소통하고 화답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는 것. 이처럼 성령 충만의 증거는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관계, 이게 떠올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지체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습니까? 서로 간에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하신 사람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에 대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뭄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내 마음대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시도록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내어 맡겨서 수동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성령을 사모하라. 그러면 마실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했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뭐 줄고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럼 여러분 뭘 답하시겠습니까? 분위기상, 설교의 흐름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를 구하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연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할지 그것도 오늘 본문에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 충만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 요걸 연습해라는 교훈인 거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성령 충만의 증거인 동시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뭘 연습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게 성령 충만이야. 요걸 연습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대화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서로 화답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잘난 점을 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성품을 주제로 대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것을 찬양하며 서로 대화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혼자 얻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골방에서 혼자 얻는 게 아닙니다. 서로 화답할 때 얻는 겁니다. 방법을 그렇게 주셨어요. 서로 화답하고 서로 교제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 당연하냐 하면 성령님은 본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교제와 교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교제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축도를 할 때 꼭 성령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교통입니다.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을 언급해야 돼요. 성령의 교통. 교통은 쉬운 말로 교제입니다. 교통,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화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제의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연습해야 됩니까? 교제를 연습해야 됩니다. 서로 화답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제의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어떻게 충만하겠습니까? 성령님이 교제의 하나님이신데 이 교제가 가장 깊고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목장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장, 정기적으로 모이는 목장, 식구가 된 증거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목장, 그 목장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목장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목장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은 교제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서로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순종하기를 싫어하죠. 내가 순종하면 괜히 진 것 같고, 내가 순종하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 그래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동의해주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순종하는 연습을 합시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누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순종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순종 잘 안 하고 버티고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예수님도 늘 아멘이 되셨거든요. 얼마든지 아멘이 되시니라 하지 않습니까? 아멘이 바로 예거든요. 예. 예수님도 순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 순종 잘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노 자꾸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많이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마음 다해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주께 찬양하라 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산만하게 예배드리지 말고 집중하여 예배를 드립시다. 모든 순서에 마음을 다하여 참여합시다. 특별히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면 소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집니다.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그런 때 말고는 대체로 마음을 다하면 소리가 커집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목이 쉬도록 좀 찬송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죠. 온 몸으로 찬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춤이 추고 싶을 때는 춤도 추어도 됩니다. 시편에 보면 춤을 추어 찬송하라.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예배 생활에서 무엇이 좀 부족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연습하고 보충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령 충만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는 연습을 합시다.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죠.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감사가 소홀한 사람이 없습니다. 일이 잘 되고 이익이 되고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에 기반하여 그 관계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감사를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건 억지로 연습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든지, 목장별로 감사 나눔 밴드가 있으니까 감사 나눔을 다시 시작을 하든지 그걸 자꾸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감사하지 않고는 신앙생활도 행복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딱 나오지는 않지만 다섯째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연습을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늘 나오는 말씀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기본이 된다는 말씀이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더 잘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직장에를 안 갔으면 안 갔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좀 과격합니까? 직장에를 안 갔으면 안 갔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안 갔으면 안 갔지, 공부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솔직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다면 그거 좋겠다 싶어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점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일을 앞두고 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가? 사도 바울이 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이토록 명령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명목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화목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 관계를 실제로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닮아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닮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열매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모든 능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 때문에. 이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잘 새기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자꾸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